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주일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을 보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치며 주 예수의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비치네.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비치네. 아멘.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겨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받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사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보좌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한 바와 같이 깊은 믿음으로 금을 던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7장 1절, 3절, 5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나고 아픈 부다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이같이 빛나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복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 부처 있는데 선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290장 이어서 415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항상 계시네. 주께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법하더니 주 예수를 너희로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하고 받겠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이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멈추겠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항상 계시네. 아멘. 41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구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
너희를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만족, 또한 우리의 감정, 또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이 영광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가 고통인데 왜 영광이 되느냐? 십자가 이후에 분명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감당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감당하여 영광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돌이켜봅니다. 나의 만족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감당하여 영광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주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이들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한 대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그 길을 벗어나 죄악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 범한 죄, 손과 발이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드려진 이 예배, 주님이 올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지낼 때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투표를 하지만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사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이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날마다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에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성교회가 더욱더 더 전진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당단 위에 서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올 때에 답답한 마음으로 눈과 귀가 아프고 앞이 캄캄하여 왔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을 때에 앞길이 밝아지고 새 길이 열리며 기쁨의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 마음에 더욱더 큰 기쁨이 있게 하시며 삶이 풍성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그 찬양의 곡조가 하늘의 곡조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한 상께 오르신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만물이 주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또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광과 찬송 여호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닮아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 얽히고 또한 묶인 것이 있다라면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고입과 중등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제목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이호승 학생 하나님 정교회장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기만의 만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그 다른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대입의 기쁨 또한 진로와 또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들을 누려나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기관지와 폐와 모든 오장육부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적 방역 잘 지켜주시고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금요일 저녁에 자가 진단을 또 했고 토요일 아침에도 했고 토요일 저녁에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이렇게 강단을 제 주변에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제 확진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확진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째려보고 흘겨보시고 막 저주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또 이렇게 격려의 눈빛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민합니다. 저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이 자가 진단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한 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중한 이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방역 수치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나눠드립니다. 성도구청에서 지원해 주셨는데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입과 고입, 중등 입학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계시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또한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소망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겨울이 점차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죠.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동면하던 동물은 음력 정오를 기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절기로 경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경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경칩이 되면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또한 이렇게 몸에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나는데 여러분들 경칩이 되면 몸에 좋은 음식 가운데 한 가지가 고르쇠물이야 합니다. 고르쇠물.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음식 하나가 개구리 알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알, 고르쇠물. 근데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삼시세끼만 꼬박꼬박 잘 드셔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되면은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교회가 또한 여러 진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새가족 훈련 4주 이제 새가족 훈련을 해야 되고 기점 한 3월 후반쯤이나 4월쯤이나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사그러들면은 또 매 주일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했는데 그것도 다시금 재개하고 중보 기도팀도 재개를 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계속해서 연습했던 크로마프도 다시금 이제 재개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부활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춘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부활절의 날짜가 달라지는데 금년에는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순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말 그대로 부활절, 이 부활주일 40일 전을 계산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사순절기가 되는데 그런데 사순절의 첫 수요일을 제예수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예수요일.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제예수요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명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명품 옷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쁘게 머리했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나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묵상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수요일, 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이 사순절과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보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야 제자들아, 내가 앞으로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너 조심들 해야 된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에 들게 돼.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나를 떠나게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고 힘있게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에휴, 예수님 무슨 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저만큼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만의 의욕으로 우리만의 자신감으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욕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력이 무슨 실력이냐? 진짜 실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여러 모양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 이때만큼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함께 봅니다. 32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함께 올라갔지만 따로 기도하십니다. 이때만큼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오래도록 우리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도 있죠. 함께 기도할 때도 있죠. 뜨거운 불을 붙이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만의 리듬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리듬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사님의 리듬을 따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만의 리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야 기도의 장점은 함께 기도하여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홀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창세기 32장 32절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아서 씨름합니다. 이 씨름을 신학자들은 영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야곱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이 홀로 기도하게 되자 이 야곱이 야곱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기도, 자기만의 간구,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차장도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홀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홀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더 큰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는 겸손케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다 말씀하는데 기도하는 동산 겟세마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산이 감람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냐? 아니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가?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람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여러분들 올리브가 이 감람인데 한자로 말하면 감람나무의 감람나무의 람자를 사용해서 감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감람산이라 말했는가? 올리브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감람산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유는 사람 몸에 참 좋다고 말하죠.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 때에도 이 올리브유를 넣어서 이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올리브유를 먹은지 아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리브 하면 뭐밖에 몰랐어요? 뽀빠이 여자친구. 뭐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뭐 올리브유를 먹어야 되는지 뭐 써야 그거 전혀 몰랐죠. 근데 이 성경 번역이 100년 전에 됐습니다. 올리브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냥 비슷한 이 감람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왜 감람산이라 이야기했는가? 왜 또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감람산 전체 가운데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수확해서 가공하고 또한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름을 짭니다. 가공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감람산 일부가 기름을 짜는 장소,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이냐? 기름 짜는 곳,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33절에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요, 다른 제자와 달리 한결같이 열정이 남달랐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 얼마나 다혈질인지,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한지, 의욕이 얼마나 앞장서는지.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우리의 아들, 그렇게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알듯이 이 베드로도 의욕이 얼마나 앞섰습니까?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항상 제자들보다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열정이 앞장섰던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도 예수님 질문에 뭐라고 답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이 남달랐고 의욕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열정은 강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의 열정은요, 다듬어지지 아니했던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 뜨거운 의욕은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열정은 뜨겁지만 산불을 일으킵니다. 재산의 손해를 가져다 입히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잠을 잡니다. 기도해야만이 뜨거운 열정이 다듬어지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훈련이 없었고 말씀 훈련이 없었습니다.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일이 예수님께서 군병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고자 할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 군병의 귀를 내리치게 됩니다. 귀가 잘라졌어요. 군병의 어느 쪽 귀가 잘라졌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이건 모르시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어느 쪽 귀라고? 오른쪽 귀래요. 군병의 오른쪽 귀가 잘라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하면 제가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이 군병이에요. 제가 칼을 휘둘렀어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 귀가 잘라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왼쪽 귀가 잘라져야 되죠. 그렇죠? 오른쪽을 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군병의 오른쪽 귀가 잘라졌더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왼손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잡이면 억지로라도 오른손잡이로 바꿔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오른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군병의 오른쪽 귀가 잘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서 아무렇게나 휘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최초로 성형수술을 해줍니다. 땅에 떨어진 귀를 잡아다가 이렇게 이 군병의 귀 다시 붙여줍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군병들이 들이닥치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이 베드로가 졸지에 칼을 휘둘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졸지에 그렇게 됐다. 근데 이 졸지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갑자기 졸에 땅짓자.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뜻밖의 갑작스러운 판국. 이것이 해석입니다. 뜻밖의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들,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기도로 그 열정을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졸지라는 형세가 등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서양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임종을 앞두고, 임종을 했어도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이것을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고 어느 정도 일반적 나이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저 물 흘러가듯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동양 문화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과도하게 슬퍼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뜻밖이다. 갑자기 찾아왔다. 죽으면 어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졸지가 아닙니다. 졸지에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네. 졸지에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졸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받아들일 때 졸지에 죽게 된 아닙니다. 모세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보세요. 그들도 졸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 살게 됩니까? 졸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뜻밖의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졸지의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듬어진 뜨거운 열정은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화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듬어진 열정은요, 추위를 물러가게 하는 따뜻한 온기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이죠. 다듬어져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듬어지지 아니한 열정, 다듬어지지 아니한 의욕은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산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의욕이요,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다듬어지니까 그들의 열정, 그들의 의욕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요, 불같은 다혈질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욕, 우리의 뜨거운 열정, 우리의 자신만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기도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요,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자녀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신만만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넘어집니다. 다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신합니다. 나같이 식이요법을 잘하고, 나같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뼈대가 굵은, 나같이 이렇게 잔병치레 없는 사람, 그런데 또 전혀 뜻밖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만해하는 것들 모두가 기도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깊은 고민 앞에서도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4절 다 함께 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 마음의 형편, 마음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야,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고민이 엄청 많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지금 고민이 많아. 근데 그냥 고민이 아니래요. 무슨 고민이래요? 죽을 것 같은 고민이래요. 죽을 것 같은 고민. 여러분들, 이 죽을 것 같은 고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은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찾으십니다. 문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문제 안에서 궁극적인 평화와 기쁨을 우리 예수님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문제가 아니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 인생을 채우는 90% 이상의 것들이 고민거리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고민하는 것들이 끊어지지가 않죠. 걱정에 걱정을 낳고 고민이 고민을 낳고 자기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에게 걱정을 나누고 친구들에게 고민을 나누죠.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고민의 끈들, 걱정거리의 끈들을 끊어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야. 기도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도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없을까요?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우리도 다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고민거리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민과 걱정이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죽을 정도의 고민이 있는 분도 계시고 가벼운 고민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고민거리들을 기도로 풀지 아니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나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들 왕이에요.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사울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요즘 우리가 날마다 보는 지지율. 이 지지율이 사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는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왜냐? 이때 다윗은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사울이 그걸 보고 왜 내 지지율보다 내 인기보다 이 다윗의 지지율이 올라갔는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거리를 이 사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지지율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울에게 이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인데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책,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것 하면은 자동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고민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자신의 세월을 낭비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고민거리 있으세요? 고민을 푸는 방법은요, 고백하시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고민하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고백하면요, 그 순간부터 그 고민거리는 나의 고민이 아니고 상대방의 고민이 됩니다. 어느 날 지난주에 TV를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양말에 구멍이 났네. 양말에 구멍이 났네. 뜬금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말에 구멍이 났네. 그러면 그 남편 된 저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민거리가 저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요? 빨간 양말, 흰 양말, 짧은 양말, 긴 양말, 제가 사다 줘야 되겠지만 제가 꼬매줬죠. 우리 아이들이 고민거리는 저는 사다 줬겠지만 전략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거리를 아빠,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 고민거리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민은 나의 고민이 아니라 누구의 고민이 돼요? 아빠, 아버지의 고민이 되죠. 그리고 아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민거리, 정말 못 살 것 같은 고민거리, 고백하면 그 고민거리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새벽 자리에 나오십시오.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민거리들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은혜의 길로 주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글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합심 기도도 능력이 있지요.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시간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의욕이 있으십니까? 자신만만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그 뜨거운 열정이 산불을 일으킵니다. 화상을 입히게 합니다.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우리 인생의 고민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아 나아가는 우리 신성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뛰어나신 모든 직업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신만만한 것들, 우리의 의욕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중차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우리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만만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고민의 문제들,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경험으로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죽을 것 같은 고민도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민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의 문제들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은혜의 삶으로 주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교만됨, 우리의 자랑거리들, 우리의 실력들이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만족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문 열어주시고 길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미래를 준비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